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보면 날씨가 얼마나 더웠던지 햇빛을 보니까 따갑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더운 날씨를 지난 한 주간에 보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어제 토요일에 비가 오고 오늘 날씨가 그래도 조금 더 서늘해진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만날 수 있게 돼서 그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무더위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날씨를 잘 이겨내고 여름을 잘 이겨내므로 건강한 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시기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잘 함께 사용하는 것은 슬픔,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기쁨과 함께 시기 또는 미움,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한 공동체 안에서 인간이 뭔가에 반응을 할 때 보면 이런 것이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의 말씀을 전할 때였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자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음 한 주간 뒤에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라고 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서 똑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한쪽의 반응은 시기하는 사람이 일어났고 한쪽의 반응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이고 다른 내용을 들은 게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나타날 때는 불편함도 있을 수가 있겠고 시기하는 마음도 일어나기도 하고 기뻐하는 마음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분노하는 마음도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우리는 왜 같은 공간에서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듣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왜 시기는 생기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젤로스는 마음에 뭔가 막 들끓는 것을 말을 해요. 마음에서 뭔가 막 들끓는 거예요. 이게 좋은 표현으로 좋은 쪽으로 사용되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막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막 도전하고 싶어하고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고 내가 지금 꼭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젤로스라는 것이 열정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좋은 표현이고 나쁘게 사용되면 어떻게 사용되냐면 시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정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그 성과와 열매를 냅니다. 열정이 없으면 내지를 못해요. 그 열정을 가져라 이 표현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이 표현이 젤로스가 열정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고 시기로 표출될 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잘못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하는 사람이 왜 시기를 하는가라고 봤더니 저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시기한 이유는 내용 때문에 시기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시기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용을 들었을 때는 이들이 불편한 게 맞았습니다.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붕괴를 일으키게 했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심지어는 쫓아내는 일까지 합니다. 뭔가를 들었고 그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그래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은 내용 때문에 시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것은 맞았다 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불편했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한 내용,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데리고 설교를 했더니 다음 안식일에도 한 번 더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그들은 와서 전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조를 택하셨다, 그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 사람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것으로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가장 불편하게 했던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다는 이 소리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온 겁니다.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전파하게 하셨다, 이 말을 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실제 예수님 계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루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그때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친 거예요. 그러자 서기관들이, 율법학사들이 마음에, 심중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담하도다, 신성모독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죄사함은 인간이 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참담하도다, 그리고 신성모독하는구나, 이 말을 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불편했지 드러내고 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불편하게 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어떤 말씀이었느냐면 바로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어왔는데, 그런데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힘입어 그를 통해서 의롭게 됩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들은 평생 율법을 지켜왔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율법을 암송했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의롭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고 왔는데,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마음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 한 청년이, 장로님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마지가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어머니가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그 이유인즉 그 마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저에게 질문을 똑같이 했는데, 목사님,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정은, 성경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나쁜 짓을 하더라도, 세상 보기에 악한 짓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정말 착하게 살고 정말 나쁜 짓 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가 봐도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라고 질문했을 때 답하는 사람이 자기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불공평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는 것을 내가 어찌 받아들일 수 있냐 해서 청년이 30살이 넘어가기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은 거예요. 대답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우리도 생각해 보면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많은 기독인들에게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심중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살려고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고 섬김도 잘하고 그리고 남을 돕는 일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 참 의롭다, 저 사람 참 바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충격을 안 받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그래야만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된다 이야기하고 의롭게 된다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내용 때문에 이들이 마음에 불편함도 있었고 시기함도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야만, 그래도 적어도 이들은 정당성, 다시 말하면 내가 시기하는 것도,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들을 쫓아내는 것도 옳은 행동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기는 내용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첫 번째 안식일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듣고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바울이 왔습니다. 바나바가 모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 성에 거의 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부분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당에 몰려온 거예요. 이거를 본 유대인들이 시기가 생긴 겁니다. 그 시기는 말씀과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과 맞닿으니까 바로 폭발로 드러났던 것이지, 실제로 시기가 드러난 것은 자기들 보기에는 내 눈앞에 자신들은 평생도록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갓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성의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는 그때 마음에 들끓기 시작했다는, 시기가 일어났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다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보다 월등하게 상상도 할 수 없도록 나와 완전히 차별된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시기심이 안 생깁니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저분은 뛰어나신 분이니까, 저분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나보다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 데는 시기심이 안 생깁니다. 누구에게 생기냐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나보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뭔가가 나보다 뛰어난 것이 보일 때 사람들은 시기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시기심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 적어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 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전에도 성의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게 되자 온 성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몰려오는 것을 보고는 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시기심이 가득 차게 됐다는,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라.
실제 여러분 제자와 스승 사이에도 제자들끼리는 시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스승을 보고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다 참 그렇지만 어쨌든 있으면 상사를 보고 시기는 잘 안 합니다. 동료가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상사들 중에도 나보다 실력 없는 사람이 뭔가를 하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기와 비교했을 때 상대방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비교했을 때 나란 존재가, 나라는 사람이 초라하게 보일 때 그때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누구 때문에 생기느냐면 자기 자신 때문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아픔으로 몰고 가고, 시기심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고, 결국 이 시기심은 자기를 어두운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시기심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좋지 않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분노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질투도 있을 수 있겠고, 많은 것도 있지만 시기심은 자기를 병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병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 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했지만 이 속에서는 자기들이 초라함을 가졌다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키우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비방하도록 만들고, 결국 쫓아내도록 만들고, 점점 어둡도록 그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시기심의 문제라. 그래서 시기심은 악입니다. 시기심은 죄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고, 우리는 이런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심이 들었으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둡게 하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악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극복하셔야 됩니다. 시기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들을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게 쉽게 극복이 잘 안 됩니다. 시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서 시기심이 생겨서 자기 영혼을 파괴하고 자기 생각을 무너뜨리는 이런 속에 넘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지는 놀라운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용을 가져야 합니다.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도 앞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하는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 속을 점점 무너뜨리는 이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은, 이것이 죄악된 마음들은, 이런 시기하는 마음들은 내가 이겨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당수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기뻐하느냐면 그 마음에 시기가 아니라 기쁨이 들어가느냐면 그들은 내용을 듣고는 그 내용 때문에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물론 구원이 구원이 예수를 힘입어서 된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자신이 이방인으로 이제는 향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 말을 합니다. 이방인으로 향한다는 이 말은 나의 삶을 이방인을 위해서 살겠다,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이상한 점은 바울이 원래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부름 받을 때에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선교여행 1차 여행을 떠날 때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는 어디를 들어가냐면 모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서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깨닫습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느냐면 이방인으로 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 사건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자기를 박해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유는 이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두 번째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해놓고 나는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방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시 깨닫기를 자신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면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는 자기의 삶을 어둡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명,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로 하여금 빛을 비추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다. 이방인의 사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빛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 거기 있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이 기뻐하더라.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두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주려고 하는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시기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면서 사실 부교육자 생활해 보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는 시기심이 안 생깁니다. 같은 동료들끼리 시기심이 생겨요. 나보다 설교를 잘하거나 나보다 뭔가 능력이 있거나 나보다 사람들이 인기가 많으면 이게 시기심이 생겨요. 그게 같은 동료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결국은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내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이것만이 나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심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여전히 우리 속에는 시기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때 나는 무엇을 택하냐 했을 때 나를 보내신 이유를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이 이방 사람들이 듣고는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있는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시기에서 벗어나더라고요. 무엇을 선택하냐면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속에는 여전히 많은 인간적인 불편한 마음들이 많습니다. 극복해야 될 마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살아보다 보면 사람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기라고 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은 동료요, 같은 믿음의 형제요,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 안에서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이 시기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둠을, 이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마지막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고,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되는구나 하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찰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나, 예수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바울과 나머지 제자들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 믿기 전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임재하고 난 뒤에는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지를 않습니다. 시기하지를 않아요. 왜?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예수님 맡기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와 어둠을 그들 속에도 순간순간 시기가 일어날 텐데,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한 주, 일평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는 성도가 돼야 되지 시기하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를 이겨내는, 그리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